마태복음 보시고 12장에 보시고요.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제자들이 전도를 했죠. 그런데 왜 저렇게 안식일에 제사를 안 드리고 저렇게 계속 저러고 있느냐 했을 때 다윗도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그 제사장만 제사상에 놓은 걸 먹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오니까 그 제사장 보고 그 제사에 놨던 걸 줘라. 갑자기 들여다친데 빨리 가야 되니까 그걸 시장한데 그걸 먹여가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손 안 씻고 먹는 거 그런 것보다 또 제사를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주인이고 왕이시다. 근데 왕의 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38절에 보시고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는 니느웨에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서 풍랑을 만났다. 우리의 가정에 왜 풍랑이 오냐. 하나님이 뜻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사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주님을 왕이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 말도 안 들으면 큰일 나지요. 그런데 안 보이는 그분, 그래서 만나야 된다. 만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서 하나님 영을 보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안다. 마음을 모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부부간에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의 마음을 모르면은 서로 정말로 살 수가 없지요.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마음을 몰라요. 사실 나 좋아하지도 않잖아 이러고 막 이런다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갖고 막 이혼하고 그렇게 어처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의심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도 엄청나게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분이 오셔서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백성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서 썩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다.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쫓아가면 망한다는 거죠. 그걸 알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했다는 거죠. 오직 10절에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 마음도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 사정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찬양하시자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게 가라고. 예수님은 지금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나는 똑같이 일을 하러 가도 니느웨에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시고 무엇인지 잘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고. 요나서에 한번 보시고요. 요나가 그 풍랑을 만나고부터 이걸 알게 됐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줄 알았다 그랬어요. 사정이에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1절에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도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면 자비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랬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알았다. 한번 이렇게 풍랑을 만나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더 있냐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은 마태복음 8장에 또 보시고 요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계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가장 뭘 말해 알았어요. 백부장은요 정말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때 백부장이면. 그런데도 뭘 알았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다.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팔 장에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이 사람도 나의 하인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는 거죠.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오셔서 고칩니까? 그냥 데리고 오라 하면 데리고 하인자한테 시키면 된다는 거죠. 언제나 이렇게 적당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말을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엄청나게 듣기 싫어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예수님도 칭찬도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백부장이 말할 때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어요.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도 있고 오라 하면 오고 하찮은 나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 하면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감히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시냐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나라의 봄 자손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칭찬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면은 틀림없이 천국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통치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걸 말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면은 제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9장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믿고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죠. 침상에 누운 여인 중풍병자도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는 거죠. 믿고 똑같이 있어도 믿는 자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르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러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 12절에 보시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죄인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죄가 해결되면서 병이 고쳐졌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사랑관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관계보다 사랑관계를 중요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것이 19장을 보시고 제사보다 내가 주인인 걸 알아야 된다. 19장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죠.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라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청년이 말했어요. 또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서요, 온전한 것은 하나님 먼저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다. 아까도 다윗이 갔을 때 율법에서는 제사장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주라고 해서 먼저 줬다는 거죠. 손 안 씻고 먹는 거 그것이 뭐 그래 큰일이라고. 안식일 날 손 안 씻고 먹는 거 이런 것만 계속 뒤집을 잡고 쓰잘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하고자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 하면은 적시 따라갔지요. 그래서 내가 인자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28절에 보시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적시 쫓아갔지요.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근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청년이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걱정이 됐어요. 참 천국에 그래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했죠. 그랬을 때 너희들은 내가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명령이 먼저였어요. 그죠? 그랬더니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권을 주겠다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혀주겠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뭐가 먼저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백부장도 단지 뭘 알았어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살려냈어요. 그 하인이 착하고 뭐 알아서 다 하고 그죠. 집에서 정말로 뭐 알아서 척척척척척척척 해주는 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알아서 농사 짓고 다 해갖고 그냥 곳간에다 들여놓고 주인이 먹고 쓰게끔 정말로 농사를 잘 지어갖고 먹는 거를 대주는 그 하인도 많았지만 너무나 진실한 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얼마나 백부장이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강구했더니 그 소원을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겠습니다. 그거 하나 비밀 알아갖고 그렇게 했더니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2장에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아야 된다. 12절을 보시고 그래야 사람의 사정 사람이 속에 있는 내 영은 내 마음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고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려가신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내려가요. 그래서 똑같이 듣는데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그 마음을 관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앉는 것도 알고 서는 것도 알고 또 눕는 것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왕자리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다 제끼고 자기를 최고 높은 자리를 주셨다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법궤가 될 때 천하게 춤을 추면서 법궤를 맞이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죠. 그 백부장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자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말로 아니하고 13절에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26절의 말씀 1장 26절에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문벌 좋고 학식 있는 사람을 따라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부 천한 자들 정말 나중에 끝에 부르는 사람은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죠. 그 사람은 지식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능력으로 이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뭐 말도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말할 때 저 베드로가 아니냐 저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전하냐 거기다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병든 자를 일어나게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제자로서 왜 그러냐 다 버리고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없이 그 능력을 주고 기적을 줬다는 거죠. 기적을 있어야 기적을 그 사람한테 기적을 행해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거기서 설교를 했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니네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 거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해라. 성령을 보낼 테니까 인도를 받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해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22절에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해 보인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무식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신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자, 그죠?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종이 돼야 된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종이 되려고 하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이 종이 돼야 된다. 보시고 갈라디아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10절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성령을 쫓아가는 교회입니다. 유대교회는 율법을 가리키는 교회, 그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영은 아비 뜻을 쫓아가야 된다. 내 영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아비 뜻을 먹고 산다. 그걸 먹고 살아야 돼. 잘합니다. 진보가 있고 내 영이 잘한다. 여러분들이 말한 이게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영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아비 뜻을 쫓아갔던 사람하고 자기 뜻을 쫓아가는 사람하고는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기적이 내 것이 돼야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못하는 거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해주신다고요. 정말 이론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고요. 기도원은요 300명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많은 군대가 많은데 그냥 하여튼 메뚜기 떼 같이 많고 모래알 같이 많은 수단 그 적군을 갖다가 하나님이 300명만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거기서 횃불을 집어넣고 가라 그러잖아.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갔는데 팡팡 터졌어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300명 데리고 가라 그러는데 그 믿고 그대로 했다니까요. 300명을 팡팡 터주니까 아니 그 많은 숫자를 갖다 300명 데리고 들어왔을지 누가 알겠어. 하나님은 다 보내라는 거죠. 그 뽀꼬뽀꼬 추리고는 다 보내버리라. 그런데 얼마나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탁탁 터주니까 놀래갖고 막 이런데 그 사람들이 와 소리가 나니까 그냥 300명이 딱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적군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자다가 일어나갖고 막 아무나 옆에 오면 막 먼저 푹푹푹 찌르는 거예요. 지끼리 이놈이 적군이구나 하고 서로 치고받고 해가고 이기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리고 그 성경에 기적이 너무나 많지요.
저는 믿으라고요. 믿으면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이 돼요.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니까 주인공이 될 수가 없죠. 체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고, 히브리서 5장에 보시고,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애기다 그랬어요. 초동학모이다. 초동학모. 멀쩡하게 생겼는데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옷에 철렁철렁하게 입고는 예수님을 못 박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못을 박았다니까 얼마나 영이 어리며 못 알아보는 거죠. 히브리서 5장. 때가 오래므로 15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테인데, 주님을 만나갖고 교통도 해보고, 사무엘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은 사무엘 하나님이 안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계속 제사 지내는 것도 구경하고 했는데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를 불렀습니까? 그랬어요. 그죠? 안 불렀다. 또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가서 불렀어요? 안 불렀다. 그래. 또 사무엘아 또 갔어요. 그러니까 경험 있는 엘리 제사장이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러니까 그래 이제 듣겠나이다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망하는 걸 가르쳐줘요. 엘리 제사장이 망하는 거 보고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갔지요. 엘리 제사장이 뭐 때문에 망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가르쳐줬어요. 그대로 했죠. 영광이 떠났죠. 촛대를 옮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을 쫓아 안 가면은 촛대를 옮긴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울이 말 안 들으니까 답답할 때 급할 때 물으니까 답변 안 하잖아요. 물어가 답변을 하면은 책임을 지신다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책임진단 말입니다. 안전한 곳이죠. 피할 바위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보증이 되시고 적군은 나의 밥이 되다 그러죠. 갈렙 보세요. 저 밥이다. 그 욕만 안 하면 된다. 하나님 내 편만 되면 된다. 나올 때 홍해를 가르는 걸 다 봤는데도 잊어버리죠. 홍해를 가진 거 다 보여줬잖아요. 기적을 보여줬어요. 기적을 봐도 어렵는데 기적을 안 보고 하나님을 안 만나고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사도 바울은 앞에 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안 됩니다. 지 오늘 떠나면 안 됩니다. 배가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손해가 옵니다. 말을 안 들었어요. 백부장 선주하고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얼마 못 가서 유리구르라는 강풍이 대작을 했습니다.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말씀하면은 다 그대로 말씀대로 돼버려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라.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 편이 돼 있어서 내 유리하게 말씀이 나간다고 베드로에게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뭘 부탁했습니까?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라.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가리키라는 거죠. 최고 중요한 거는 그거다. 내 양에게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걸 가리키라는 거죠.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내 말부터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라는 거.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면 자격이 있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면 그걸 가르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에게 그거 안 가르치면 소용없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최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질투다. 다른 걸 더 좋아하면 질투다. 나는 내 이름은 질투다. 되는 꼴이 없다. 질투가 났는데 뭐가 되겠어요? 자기 이름 질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뭔지 아냐? 질투다. 근데 내 그냥 아이고 제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십시오. 네 그냥 사람하고 전화 통화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답을 못 받아요. 마음이 가는 곳에 주님이 마음이 간다고 기도하시라고요. 자꾸 사람들하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답을 받으시라고. 응답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냐?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되잖아요. 누가 교통하느냐? 맨날 사람하고 교통해. 그 시간 다 뺏겨.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서 주님하고 통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뭐 해주나? 사람이 뭐 줄 수 있냐? 사람이 뭐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하고 통화하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하고 통화하시라고요. 시간이 있으면 계속 뭐 척척척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야 아무개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라 그러잖아. 주님이 위에서 보시고 계신다고. 성경 읽고 그러면 마음에도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꿈에도 만나요.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꿈에 만났어요. 다 성경 보시라고. 이상 중에 만났지. 환상 중에 만났지. 꿈에 만났죠. 초동학무야. 초동학무. 져서 젖만 먹인다는 거죠. 13절에 맨날 축복해 준다. 애 울면 젖 주듯이 자꾸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만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갖고 맨날 어린애가 돼가지고 응답도 못 받고 표적도 나타나지 않고
기적을 나타내야 돼. 아브라함은 13장 아브라함이 왜 약속을 했습니까? 자기를 가리켜 명세하시고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가라사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칼을 잡았지요. 칼을 잡았어. 그러면 뭐가 돼요? 자식도 잘 되고 지도 잘 되고 약속도 자식도 잘 돼요. 거부가 되죠. 자식 칼로 가지고 잡는다고 시험 통과하고 복주고 번성하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복주고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고 아버지가 복준다 해야지 자기가 뭐 복주려고 한다 복줍니까? 복준다 하잖아요. 적은 복도 아니고 큰 복을 준다 해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마음을 아시라고요. 시험 잘 통과하세요. 시험 통과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승리는 내 것이 된다. 아시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기적이 없으면. 어떻게 약속 받았어요? 칼로 가지고 자신을 찌르려고 칼을 딱 잡았더니 복주고 그죠? 번성하고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는 말이 돼. 근데 육적으로는 말이 안 돼. 그 맨날 육적인 사람은 맨날 육적인 걸 써. 그렇게 말을 해도 기도를 해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다 알아요. 뭐 이러시고 않는 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속이겠어요?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사람하고 이야기하냐고.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라 그러잖아. 뭐 대화하는데 내가 심술 나서 그래요? 그러면은요 주님이 들어올 구멍이 없다니까. 주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단 말입니다. 경험자잖아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는 더 좋아하든지 덜 좋아하든지 시험을 통과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면은 자식이요 원수가 돼버려.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식 자퇴하고 다 축복을 준다고. 그거 할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원수가 돼요. 근데 결과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죠.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까? 요번요 뭐 했어요? 무정한 코팅와도 구역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뭘 봤어요? 결과를 봤지요. 결과가 중요한 거요. 열매가 중요한 거라고요. 열매가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막 바람 불고 눈보라치고 그래도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훈계를 받아들이고 교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까지 주느냐 하면은 118편 보세요. 118편. 이런 시험을 통과하셔야 된다니까. 시편 118편.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12절 17절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죠?
이 다윗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견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을 때 4절에 보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셨어요. 그죠?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못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시 111편에 보시고 여호와의 행사는 크시니 2절에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한다. 연구해보라고. 그래서 시험 칠 때 사람이 두려워서 시험을 못 쳐요. 그러니까 맨날 종살이 하는 거예요. 맨날 종살이 해야 되는 꼴이 없다는 거죠. 행사가 존귀하고 의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있도다. 욥도 결말을 본 욥은 무정한 고통이 와도 그 욕 안 했다는 거죠.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 (102편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9절에 보시고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섞였도다. 이는 주의 분과 노로 인하여 이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품의 세자남 같은 나이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서 쇠하게 하시고 23절에 내 날을 단축게 하셨도다. 나의 날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저희 연대는 대대무궁하리로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3절에 103편에 내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결과적으로 응답을 받으셨지요. 영원한 의로 갔다는 것입니다. 66편 보시고 62편 보시고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연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시험하셨죠? 뭘 시험했어요? 그물에 들이고 또 어려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고 이 엄청난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이 왔습니다. 이 시험을 하니까, 그죠? 애매한 고통이죠. 시험을 할 때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시험하고 그물에 가다 놓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시고 또 사람들을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시고 불과 물을 통행하셨고 끌어내서 거기에서 이제 끌어내 가지고 시험을 통과할 때 풍부한 곳에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신다는 것,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온전하게. 그래서 119편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110편에 이제 막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시고 엄청나게 죄를 지을 때는 보통으로 안 하지요. 아주 심히 경책하셨다는 거죠. 118편에 심히 경책하시다가 이제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풍부한 곳에 하나님이 풍부함으로 이 다윗마저 풍부하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 가셨어요? 119편. 예, 보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그 죄를 지었을 때 통과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완전하게 축복을 주시고 완전하게 주님을 알게 했습니다. 119편 보시고 그릇 행했다는 것이죠. 67절에 잘못했을 때 엄청나게 혼을 냈죠. 죽이지까지는 안 하면서 막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 하셨고, 근데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72절에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거죠. 주의 입의법이 내게 천천금원보다 승하나이다. 근거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근거치 생각했다는 거죠. 그만 생겼어요. 가는 곳곳마다 다 이겨가고 이 다윗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고 75절에 성실하심을 성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괴롭게 하셨다. 그 괴로움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안 짓는다는 그 사람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심히 견책해 하셔서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았다. 엄청나게 달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살아왔던 우리 죄가 낙을 삼고 사는 죄가 그냥 사람하고 그냥 재밌게 놀고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붙으시라고요.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라고. 우리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세요. 밤에 엄밀하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루어진다고요. 아무도 못해줘요. 아무도 못해줘. 아무 힘없는 사람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꾸 가까이 가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승리가 내 것이 되죠. 기적이 내 것이 돼요. 승리하려면 기적이 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하고 주님이 앞에 가시고 나는 뒤따라 가시면은 누가 당할 자가 없다 찬양하겠습니다.